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야외수련의 두 번째 날입니다. 아무 사고 없이 또 이 가운데 말씀과 교제와 또 레크레이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앞서서 일해 주신 우리 임원들 주님 더욱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야외수련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신앙의 유익을 얻고 신앙을 회복하고 결실하는 귀중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기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본을 삼기를 원합니다. 어제 홍정일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도 더욱 마음에 새겨서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더욱 확실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 보시기 합당한 일꾼들, 정말 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안전사고 없이 또 유익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7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마이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수원에서 마이크 쓰다가 여기 오니까 그렇죠? 감도가 너무 좋은데요. 우리 이걸로 좀 바꿔주세요. 1,00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하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한 절은 형제님, 한 절은 자매님 이렇게 나누어서 마지막 절은 같이 1절부터 11절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 형제님 시작. 야곱이 오늘 같이 이렇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묵상해보고 얻을 교훈은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입니다. 꿈이라는 이 본문 읽은 이 본문에 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한 번, 5절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도 나오죠. 9절 내가 또 꿈을 꾼 중 요셉이 다시 꿈을 꿔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정도가 나옵니다. 꿈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이 요셉이라는 것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말씀도 들어보고 저에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선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창세기 내용은 참 재밌습니다. 이집트 왕자를 만들 정도로 이건 아주 쉽게 평이한 내용,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초월 통치가 들어가 있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의 생애를 잘 연구해 보면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그리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셉처럼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셉은 정말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재현해냈고,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상이 무엇인가를 또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삶, 개인적인 삶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요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셉과 바울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삼손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주자로서의 처음엔 좀 잘 못했더라도, 요셉은 시작부터도 훌륭했고 중간에도 훌륭했고 끝도 훌륭했던 바울과 같은, 또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참 완벽한 믿음의 선진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잘 연구만 해보면, 혹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지금 다시 회복했더라도 지금부터 요셉의 꿈을 꾸고 요셉처럼 사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처음에는 못했더라도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자라는 그 사람에게는요 큰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삼손을 믿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더욱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좀 우리는 생각에는 좀 못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올릴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셔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올릴 수 있어 하더라 하나님은 올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은혜를 받고 있는 것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내가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격이 있는 일꾼이 아니잖아요. 교사를, 자격이 있어서 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청년의 임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훈련돼야 되고, 더 하나님의 군사로서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것을 어제 제가 더 교훈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도 제일 앞에서 말씀 들었는데 너무너무 말씀이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나? 전도인도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정말 먹고 살려고 혹시 전도인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혹시 좀 편해진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는 있을까? 내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가면 드러날 텐데 두려움이 있더라고 저한테는. 그러면서 내가 격동을 받아야 되겠다. 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더 낮추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말씀 듣고 홍 목사님께서 저한테 차 타고 가시면서 내가 많이 이렇게 채찍을 휘둘렀으니까 상처로 좀 많이 싸매주라고, 이렇게. 왜냐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렇지 잘 하시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채찍스러운 말이더라도, 책망의 말, 그런 말이더라도 이렇게 청년들은 그거 좋은 말만 해주면 의미가 별로 없다고 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제 내가 많이 때려놨으니까 전사님이 많이 연고 많이 발라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요 몽둥이 갖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몽둥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연고 있어요. 마지막에 연고로 딱 해놨거든요. 그래서 농담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채찍으로 휘두르겠어요. 그런 본이 되는 삶이 돼야 될 텐데, 저는 그냥 청년들이 너무 귀하고 앞에서 그렇게 포스트 교제 준비하고 하는 모습이요, 저는 우리 시대의 요셉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닐까 진짜로. 아직은 부족하죠. 왜? 사람은 시간도 좀 경험도 부족하잖아요. 봉사의 시간도 일천하고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고, 또 마음을 작은 것에 마음이 상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은 어떤 요셉보다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 순수한 마음,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 수원교회 청년들을요 귀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서울중앙교회 청년회가 소망관에서 자리를 풀었어요. 이제 비전센터 대구교회 빼앗기고 늦게 더 신청했기 때문에 있는데, 반갑기는 하지만 항상 내 마음은 수원교회 청년회는 뭐 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는 분이 아직은 많을 거 아니에요, 서울 중앙교회. 근데도 수원교회 청년들이 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했죠? 네,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래서 수원교회 청년회가 더 그립고, 그리고 우리는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이 인원이
500명, 1000명이 되겠다라는 우리 청년들만 그 비전을 한번 꿈꿔봅니다. 이 주의 일꾼이 500명, 1000명이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우리 37장 이제 본문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끝낼게요. 어제 말씀드린 1시간 한 20분 정도는 10분에서 20분 정도에 끝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내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17세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뭘 심어주셨냐면 특별한 꿈을 겹쳐서 2번이나 꾸게 해주신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됐죠. 채색 옷이 무엇인지 아시죠? 보면 큰 기장까지 온 보면 그때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그 옷을 입는 사람은 단 2명밖에 없답니다. 족장 시대는. 누구? 우두머리, 그 다음에 후계자. 그러니까 형들은 형제가는 12명인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채색을 지어 입혔으니 입히더라도 나중에 입히면 되잖아요.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래서 언사가 불평하였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간이 많은 집안에서는요, 너무나 아버지가 특히 그런 거 편애를 잘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이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에게만 5 아들이 있어도 좀 이렇게 사랑을 주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4 아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도 교육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말도 해주긴 하지만, 그런데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모습은요, 그런 것을 교육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요셉에게는요, 먼저 여러 가지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2가지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따라서 이렇게 17년, 이때 딱 17년 살았잖아요. 야곱을 따라서 산 게 17년인데 17년 동안 살았는데 루벤보다, 이사갈보다, 레위보다, 그 어떤 형제들보다 아버지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사람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조상인 것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의 대표들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결실이 요셉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보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루벤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3사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직접적인 영향 야곱, 그리고 그 할아버지 이삭이 그때 당시에 160세 정도 됐었는데 살아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야곱이 108세 정도 됐나요? 아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있는 나이에 친할아버지가 살아있었고 믿음의 조상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뭘 알았어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거구나.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구나. 그걸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형제들의 과실을 아까 본문 읽어보죠. 보했다고 돼 있죠. 그리고 엄마가 먼저 베냐민을 낳고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아마 그게 징계였을 거예요. 드라빔을 훔친 징계로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낳고 난산을 통해서 그냥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어머니는 그래서 자기 비란가요? 같이 이렇게 그 형제들하고 친하게 지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여있을 때 그 형들을 보니까, 이 비라와 실바 그 형제들을 보니까 이게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이제 자세한 건 안 나와있지만 아마 성적인 죄를 짓지 않았나, 아니면 성적인 죄가 아니더라도 나쁜 죄를 짓지 않았나, 이렇게 그 과실을 아비에게 고했다고 돼 있죠. 그런 것을 보면서요, 이 요셉은요, 죄와 처음부터 구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저것은 아니다, 저거는 원칙에 위배되는 거다, 그렇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먼저는 만약에 타락된 삶을 살았는데 꿈을 심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와 구별되어 있었고,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이삭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믿음을 키워갔던 겁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2번이나 겹쳐서 꿈을 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뭐가 있어요? 바로 비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높이 들어주실 거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형들에게 말하고 아버지에게 말했는데, 아버지도요, 이제 형들이 그 말하면 시기할 걸 알잖아요. 요셉을 보호하던 차원에서 막 꾸짖었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그냥 흘려가지를 않아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냥 흘러가서 그냥 자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 하나를 캐치했을 거예요. 아, 여호와의 편에 서리라. 하나님 편에 서서 내 가족,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자 나와라 할 때 레위 사람이 나왔죠. 자기의 형, 부모님, 동생, 혈육의 인정을 주고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 편에 가담하지 않고 적진의 편에 가담, 마귀의 편에 가담을 정확하게 인정줄을 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히 끊을 거는 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런 특별한 꿈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믿음의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 직접 꿈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형들의 그 시기를 받았더라도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애굽의 총리로서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요셉이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동기는 바로 말씀의 힘이었고, 그렇잖아요, 교제의 힘이었습니다. 야곱과의 친밀한 교제가 요셉을 끝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이교 세계, 이집트라는 그 이교 세계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충분한 교제와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을 왜 네 가지를 압축시켰냐면요,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을 쭉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항상 이루어질 때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을 몸소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말기교전 이렇게 배우셨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말기교전이 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2번이나 겹쳐주신 것은 이제는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연약하고 나뭇가지로, 너무 연약한 나뭇가지였는데 무성한 나뭇가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2번이나 겹쳤을 때 아버지에게 꾸중을 받았지만 그래도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특별한 꿈이 없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아먹고 살던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던, 그냥 지금 그때 당시에도 천한 직업이었고, 지금도 배 타고 다닌다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가 배 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물고기 잡고 또 농사도 짓고 운전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직업이었지만 거기에서 주님이 비전을 주셨거든요. 주님을 향한 꿈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학문을 모르는 범인이라고 돼 있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18세기에 D.L. 무디가 그렇게 해서 전 세계 1억 명 이상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D.L. 무디 그런 사람들, 저도 직업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또 그런 직업이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화물차 운전기사를 하고 왔거든요. 그것도 고물상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한 7년을 했습니다. 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젊은 나이에. 그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내가 인내력이 너무 없었거든요. 여기 한 군데라도 끝까지 한번 있어보자. 남들이 하기 싫은데 조금이나 있어보자. 요셉이라는 사람의 도움이 저는 컸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셉은 언사가 불평이 없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죠. 보디발 집으로 이제 팔려갔을 때도 그로부터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동안 열심히 살았잖아요. 27살, 8살 때 모함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했다는 게 바로 요셉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직장생활 인내 없으면 망하는구나, 인내만 하면 참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직업의 귀천은 그때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피스러웠어요. 차에다 막 찌개차 같은 걸 들고 모임 참석하고 회사 안에서 막 옷을 갈아입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결혼도 안 했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직장도 아니고 화이트 칼라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한테는 그 직장이 가장 좋은 직장이었고 나한테는 맞는 직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자존심이나 그런 것들이 그 직장을 통해서 깨졌고, 그리고 성실함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꼭 직업이 꼭 좋은 것만, 뭐 여기는 다 좋은 직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버드대 교수 없죠? 그럼 좋은 직업 아니에요? 그 정도의 좋은 직업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열악한 직업, 어려운 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가운데 뭘 배워요? 인내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꿈이 없었던 베드로가 특별한 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삼손의 손에 들린 낙이 턱뼈처럼 그걸로 무기를 삼아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을 영으로 인도해냈습니다. 우리는 많은 전쟁에서 이기는 베드로, 바울,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시대의 가치관은 점점,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육체적인 것, 현실적인 것에 혹 그것이 점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청년들이 가치관이 변한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특히 결혼 소개를 시키면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점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될 텐데 보이는 것에 집착을 많이 하는 것이 많아요. 우선 그 형제의 신앙, 그 자매의 신앙을 보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많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후면 결혼 소개도 받게 되고 가정도 이루게 될 텐데 내가 결혼을 했을 때도 믿음으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저도 결혼이라는 그 큰 갈림길에서 신앙이 딱 정체되어 있다가 이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걸 느꼈거든요. 결혼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 것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부터 그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걸 기도해야 될 거예요. 정말 그 형제에 대해서 뭐 때문에, 그 자매들 뭐 때문에 내가 마음을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느냐, 어떻게 진행하게 될 것이냐, 그것이 처음부터 가치관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육신적인 것 있어서도, 진로 걱정이 있어서도 죄송합니다. 진로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회사가 돈을 많이 주느냐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좋은 조건이냐, 그리고 내가 이 봉사를 유지할 수 있고 할 수 있느냐, 그거에 초점과 관점이 모아져 있으면 상담을 굳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딱 답이 나오는데, 이 회사를 들어가면 연봉은 얼마 안 되지만 신앙생활 하기가 좋아. 근데 여기는 연봉을 너무 많이 주지만 교회 생활, 교제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 그러면요, 신앙이 딱 돼 있는 사람은 당연히 A를 택할 거예요. B를 택하지 않을 겁니다. 연봉을 억대를 받더라도 가지 않을 겁니다.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제 얘기는 하지 않게, 저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제 얘기는 하지 않고, 어떤 분은요, 봉사를 위해서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더라고, 진짜로요. 제가 가까이 있습니다, 아는 분. 대학 교수직이 있는데 그냥 청년에 임원하겠다고 그걸 포기했어요, 진짜로요. 청년에 임원. 청년이면 밥 먹여줘요? 그것도 오래 해요? 1년이면 그만두고 2년이면 그만둬야 되는데, 근데 포기해버리시더라고요. 1년 동안 있더라도 나는 청년에 임원하겠다, 대학 교수보다. 멋있는 형제님이에요.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형제입니다. 그런 분들처럼 돼야 될 텐데, 마음이. 돈 때문에 직장을 이걸 옮기고 그러면 안 될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있는 직장, 내가 인내하는 직장, 다 훈련의 장소잖아요. 월급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요, 답은 육신적인 겁니다. 월급을 많이 주고 쉬는 날도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임원생활 유지할 수 힘들지만, 내가 좀 힘들어서 유지할 수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을 두다 보니까 소망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소망이 점점 무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민홍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소망이 무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요. 머리 좀 드셔요. 네. 많이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지금. 소망이 무뎌지고 소망이 희미해지면요, 우리는 앞에 보이는 현실만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들이 아주 많아질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포기해지는 것이 많아질 때 하나님 앞에 불평이 생기고 모든 것이 감사함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불평이 생긴다는 것이 아주 무서운 말인 거예요.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내 가족을 잃고 내가 몸에 반신불수가 되고 화형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데, 소망이 흐려지면요, 감사가 사라지고 모든 것에 원만 불평.
원망의 근원은 하나님으로 딱 바뀌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불평불만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밝힘이 나는 보석처럼 만들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바로 소망에 뭐가 있어야 돼? 맞아요. 소망에 다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소망이라는 게 있는데 소망의 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소망의 닻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다.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상담이 모일 때도 이번에 홍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질문이 이거였어요. 천국 들어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다. 그 형제님 말한 게 어떤 이제 불신자가 한 말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뭐 맛있는 것도 있고, 어떤 극한 말하면 히로뽕도 있고, 막 육체적인 쾌감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천국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재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까요? 최고의 극락의 세계가 있다고 시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극락의 하나님, 시편 43편인가 있죠? 그게 극락의 하나님, 극락 최고의 기쁨. 봐보세요. 우리가 기쁨이라는 걸 느낄 때, 우리가 막 한번 박장대서 웃을 때 그 기뻐요, 안 기뻐요? 뭐 너무 웃기잖아요. 막 어떤 형제님은 배꼽 빠지고 웃더라고, 진짜로. 너무 많이 웃으면 배가 아픈 거 알아요? 웃는 것도 지쳐요, 그냥. 그러니까 그 기쁨이 만약에 고통 없이 계속 간다면, 너무 웃어서 배가 아프더라고, 그거 알아요? 쭉 간다면 기쁜 게 하나씩, 그 하나님이 프로그램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도 하나님 프로그램해 주신 거예요. 저도 치통을 좀 알아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영원히 간다면 한두 시간 만에 끝나고 또 찾아오고, 그래서 참을만 하지. 류마티스라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더라고. 그것도 계속 고통이 있으면요, 사람이 자살해버릴 겁니다. 행복전도사라고 했던 최윤희라는 그 분도 자살해버렸잖아요. 그 무슨 관절염인가 뭔가 무슨 병이 있었죠. 예, 그 분도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고통을 프로그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은요, 몸이 부활시켜서 영원히 지옥으로 쳐놓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의 형벌에 있는 세계, 자비가 없는 세계로 놓는 건데, 천국은 반대로 어떤 곳이에요? 영원한 극락의 세계, 신령한 몸이 있는 세계. 몸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4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 있어요, 없어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건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몸, 바디. 신령한 바디가 있다는 거예요.
신령이 영어로 뭐죠? 그러니까 신령한 바디가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몸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생선을 드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은 다르겠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셋째 하늘이라는 정확한 장소라는 곳에 계시는 곳입니다. 우주에 하늘이 있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정말 있는 거거든요. 이 몸이요, 정말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세계를 따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그렇잖아요.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것, 여러 가지 부활의 모습. 구더기가 파리가 되는 것.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을 정말 있다는 것을,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만 있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스 코리아도 없고 이렇게 그 얼짱남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신령한 몸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 꾸미고 다듬고 하는 거 너무 돈 많이 쓰지 말아요. 성형수술 이제 그만하셔요. 형제님들, 그렇죠? 우리는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해야 되죠. 뭐 흉터를 좀 없앤다거나 그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뼈를 깎아낸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 있었어요, 정말로. 그것이 이게 건강상 이유로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미용상 턱을 깎아내고 이뻐 보이면 착각하는 거예요. 좋은데 시집갈 수 있을 거라고, 좋은데 장가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셔요. 너무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정하게 입고 다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정욕도 모든 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아픈 것도 좀 있으면 지나가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애타게 했던 그 모든 것도 좀 있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열렬하게 사모했던 그 우상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사람을 우상화시키죠. 연예인들을 우상화시키죠.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도 썩어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감히 그런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두면 되겠습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곳에 주님과 교제하고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가 보다. 전도 집회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1일자부터 PPT 띄워주세요. 전도 집회 할 때마다 뭘 느껴요? 우리는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구나.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많이 좋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정말 잘하는 거 있는 거구나. 이 영혼 살려야 되는데, 같이 이 영혼 천국 가야 되는데, 얼마나 영혼이 가장 이렇게 극도로 예민해져 있고 가장 깨끗할 상태가 한 사람 영혼을 전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그 상태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 새로운 자료 쓰면 왜 저런 자료 쓰지? 그때 그 자료 써야 되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혼 살리려고 한 약이, 그 약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하면요,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새로운 거 보여주면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인도를 하는 사람은 필요한 것만 말해주기를 원해요. 전도 집회. 그러니까 이완 목사님이나 우리 홍정 목사님이나 여러 우리 목사님들 보면요, 필요한 것만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좀 간절하게 호소하는 건 다를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거. 근데 우리는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지루한 거예요. 똑같은 말. 이미 그거 다 멘트가 뭔지도 알아, 다. 어디서 영혼을 보내시렵니까? 이것도 다 알아. 아, 나오겠다. 좀 있으면 끝나겠다.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할 텐데. 우리는요, 판단하는 게 많아요. 이 요셉도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설교를. 당연히 뭐 나오겠지. 좀 있으면 뭐 요셉 뭐 보디바라는 유혹 말하겠지 뭐. 그거 알고 있죠? 근데 그렇게 듣지 말고 내 자신을 정말 고쳐야 되겠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성장할 수 있었냐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내용 중에 성경 구절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나오고 인용을 하고 있고 그걸 암송을 하고 알려주고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풀어서 던져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위배되는 말씀, 잘못된 말씀 전하면요, 영혼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들었던 말씀 또 들어야 되니까.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제 제가 일부러 앞에 앉아서 눈이 휘둥그레져 들었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면 정말 눈이 졸음이라는 게 오긴 옵니다. 그렇지만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전도 집회도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집중해서 듣고 내가 한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 또 내가 전도 집회를 막상 해보십시오. 해보면 정말 어렵다는 걸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김경렬 목사님도 목사님 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 전도인이 오래되셨는데 집회 때마다 한숨을 쉬어. 아이고 힘들다 그래요. 왜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정말. 이번 대학교 집회 때도 얼마나 신경. 1시간 반 집회가 더 어려운 거예요. 1시간 반 안에 중요한 내용을 다 말하려고 한번 해보셔요. 전도 집회를 한번 해보셔요. 본인들이 쉬운가? 듣기는 쉬워도요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말하는 자처럼, 그리고 영을 인도하는 자처럼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좀 빨리 주무시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들이 좋으니까. 좋으면 다 놓치니까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임원들은 새벽까지 있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는 게 아니고 주님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아침에 말씀 들을 때는 저렇게 저 뒤에서 서서 듣는 분도 보셔요. 저렇게라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서서 들으면, 저도 서서 자주 듣는데, 서서 들은 계기가 있어요. 신용철 목사님한테 혼나가지고 한번. 그래서 신학원 수업 때 그렇게 역사상 코를 크게 본 사람이 저밖에 없었답니다. 정말 이 정도. 40명 전도인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이 정도 데시벨의 코를 고란했으니 오죽하면 옆에 건드리지도 않는 유용준 선생님이 저를 막 팍 치는 거예요. 중국 분이시거든요. 코 고라도 신경도 안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칠 정도면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용철 목사님이 웃으면서 커피 한 잔 주시면서 많이 힘들죠?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서서 듣던가 아니면 집에 빨리 좀 들어가던가 이렇게 확실히 혼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 중요한 거 꼭 이게 조심해야 될 것은요 어떻게든지 잘 듣습니다. 근데 코를 고는 게 참 이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전도사라는 사람이 코를 골고 있으니 제 치부지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말합니다. 안 골게요 다음부터는. 어제도 그럴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란 걸 아시고 소망이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예요. 우리 찬송가 431장에 담긴 사연 다 아실 거예요. 알죠? 그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작사한 그 내용인데 찬송가 431장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찬송 아시죠? 이 찬송 참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 찬송을 이렇게 작시하게 된 게 이유가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전도하러 많이 다니는데 자기가 담당하고 있던 교구 자체가 굉장히 넓은 광활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매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방하고 다녔는데 그때 교통편이 좋았겠습니까? 집에 어린 아이들 놓아놓고 가버린 거예요. 신방하러 얘들 데리고는 못 가거든요. 너무 먼 데를. 근데 와보니까 집이 불이 났는데 그 잿더미 속에 두 아이들이 까맣게 타주고 있었습니다. 타주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 시체를 부둥지 않고 망연자실했죠. 낙담했죠. 아무리 목회자지만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무너지는 마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바로 털고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이의 시체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보면서 주님 뜻이 있을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시 복음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른데 상봉의 장소가 바로 천국이잖아요. 이 아이를 죽게 했을 때는요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욥도 자기 아들이 10명이나 나무 기둥 뿌리가 바람 태풍에 이렇게 몰아쳐가지고 주저앉았을 때 깔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말 그대로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비참하게 죽은 그 자식의 시체 앞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확실했고 그때 하나님은요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잃는 고통이 있지만 더 주시는 기쁨의
열매는 더 크기 때문에요. 더 줄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자식을 죽이는 데까지 허락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갚아주시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혹 못 갚더라도 영원한 세계에서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사는 겁니다. 그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형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대기업의 회장이 됐더라도 구원받았다면 내 모든 소망은 오직 교회에 있을 겁니다. 비록 조그맣고 초라하지만 나는 이 교회에 마음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온 영혼이 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 하든, 의사를 하든 교수를 하든 대기업의 회장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혹 청소부를 하든 뭘 하든 나는 이 교회에 마음을 두고 있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 교회를 통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이 전해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상급과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받은 은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는 그 말씀에 보답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잖아요. 이제 주님께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수련회 온 것도요,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이게 보답하는 거예요. 교제 온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더 알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은 어여쁜 자야, 암사슴 같고 정말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 다윗, 그런 사람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 하나님은 소망이라는 것이 확실히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조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지만 조금만 더 전개해서 교훈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욥 창세기 37장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제가 왜 이 구절을 찾았냐면요,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른 구절도 많이 있지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걸 금방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겜이라는 곳에 가라고 돼 있죠. 아버지가 세겜이라는 곳에 가라고 돼, 그쪽에 이제 아마 양들이 먹을 풀이 많이 있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 근데 키로수가 몇 킬로예요? 100킬로예요. 100킬로. 근데 세겜에 가겠다는 게 100킬로면 일반 사람이 걷는 시간이니까 4킬로 걷는다면 대략 한 며칠 걸리죠? 100킬로를 걸으려면 한 대략 한 7, 8일 이상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내가 가겠나이다 한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무섭잖아요. 자기 편은 없다는 거 알거든요. 베냐민하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는 건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겠나이다. 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요셉은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주무시기까지 했는데 내가 그 일을 못하랴.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생이 올 것도 알았어요. 고난이 올 것도 알았지만 어떻게 올지는 몰랐습니다. 주님이 드디어 요셉을 꿈을 넣어주셨고 그 꿈에다 이제는 뭘 주셨어요? 이제는 훈련시키는 스타트를 시작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싫습니다 아버지, 알아서 오겠죠, 이렇게 했으면요 아마 훈련을 받기는 글렀을 겁니다. 요셉은 처음에 시작을 잘한 겁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00kg가 넘지만 가보겠습니다. 그 양을 어떻게 치는지, 목축업이 그 생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좀 잘 하고 있는지, 또 형들에게 항상 일러 바쳤잖아요. 아비에게 과실을 일러 바쳤던 요셉, 아마 충성됐기 때문에 보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100km를 간다는 것이요, 아무리 순종적인 거지만 어려울 수 있는데 어린 나이였지만 순종적이었던 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의 임원들은요 정말 순종적인 것 같아요. 제가 요구하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걸 네 알겠습니다 전사님, 그런 모습 보면 꼭 요셉이 생각나. 근데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요, 불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좀 비효율적이고 그렇더라도 순종해주면 더 아름다울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 순종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잘못된 거 아니면, 좀 이렇게 자기하고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모습, 어떤 전도인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걸 달라도 순종하는 모습이 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1000개의 얼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청년의 임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순종의 사람이 되면 축복이 같이 따라다니는 것은 법칙입니다. 법칙. 여러분들이 순종만 잘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따라다닙니다. 교회 안에 순종만 잘해보셔요. 힘들어도. 근데 순종하면 중요한 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순종을 그때 했지만 그때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을 임계점만 딱 지나면, 임계점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핵 반응하는 것이 6개의 원자로를 놓고 7번째 원자로를 때 반응한다면서요. 그게 임계점이랍니다. 임계점. 김연아가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뭘 해도 스핀 같은 걸 너무 잘하잖아요. 뭘 해도 잘 안 넘어지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으면 다리 부러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김연아니까 임계점을 넘은 사람과 넘지 않은 사람 차이가 그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6가지를 했을 때까지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7가지 원자로가 반응을 하는 것처럼 그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종의 시간이 있는데 순종을 했는데 그 임계점을 못 넘어서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순종은 했는데, 봉사는 했는데, 뛰어넘을 수 있는데 뛰어넘지 않는 거. 그렇지만 요셉은 시작은 잘했어요. 그리고 아마 중간도 잘할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봐. 우리는 그 중간에 포기해버릴까봐. 순종했지만 잘 못할까봐. 이걸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순종했을 때는요, 시작한 거니까 주님 앞에 끝까지 밀고 나가고 결말을 볼 때까지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청년 힘을 시작했으면, 청년의 안에서 또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를 시작했으면 뭘 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옮겨주시기 전까지, 교회에서 따로 조정해 주기 전까지는요, 임계점을 지나서 최고의 봉사자, 주님 앞에 귀한 일꾼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각의 미디어 선교부터 우리 교회학교, 특히 교회학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교회학교 청년회 쪽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봉사를 하는데 순종을 했다면 끝까지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중요한 것은 형들에게 이제 딱 세겜까지 갔죠? 쭉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세겜까지 갔는데 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디로 갔냐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쪽 거리는 약 또 한 30km에서 40km 정도 되는 그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찾고 있으니까 또 간 거예요. 힘들었지만 30-40km 또 하루 이틀은 이제 하루 정도는 꼬박 새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친 몸을 입고 또 갔을 겁니다. 어디서 잠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갔을 거예요. 가서 형들이 만났는데 형들이 중요한 것은 저 꿈꾸는 자가 오네.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금방 알아봤을 거예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 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워낙 미워 있으니까. 네가 꿈을 꾸고 우리가 너희 주위에 절을 한다고? 저놈 죽여버려야 돼.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의 큰형은 그나마 나이가 요셉 아버지 뻘 정도 됐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요셉을 불쌍히 여기기도 했고 그 형은 보호하려고 했던 겁니다. 형이 보호하려고 하고 또 유다가 거기서 딱 이렇게 요셉을 파는 걸로 작전을 바꾸죠. 유다는 원래부터 파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들한테 팔렸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렸잖아요 처음에. 그랬을 때 요셉은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다시는 일러 바치지 않겠습니다. 저 좀 형 살려주세요. 죽음의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막 때리기도 했을 겁니다. 때려서 집어넣었을 거예요. 발로 차고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구멍은 들어가기는 좁지만 안에는 넓은 그런 구멍이었거든요. 고대 구멍들은 양 물을 주기도 하고 거기에 진짜 잠깐 죄수를 감금시키기도 하는 그런 거. 사람이 못 빠져나오게.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힘들게 집어넣었을 거예요.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 구덩이에. 요셉은 그런데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했던 그 형들은 매정하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이 와서 요셉을 사갔죠. 은 20에. 사갔을 때 요셉은 중요한 것은 그 뒤로 쭉 성경을 한번 읽어보셔요. 어떻게 나와요?
요셉이 불평했다고 나와요? 그냥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고 나와요?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도 불평을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원망을 하지 않았을까? 그는요,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시간이 있다는 걸 믿었던 겁니다, 요셉은. 우리 시편을 보면요, 자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괴롭히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시편 38편 10절입니다. 10절에서 15절, 우리 고난을 당할 때 이제 묵묵히 따라가는 요셉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38편 10절에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너무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심장이 뛰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어렵게 될 때요,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들도 자기를 버리고 가족들도 자기를 비난하고, 심지어 형제 자매님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나를 비난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묵묵한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입을 뻥긋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근데 잠깐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편 39편 9절, 시편 39편 9절 옆에 있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다. 우리가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팔리고 억울하고 괴로웠지만요, 보는 앞에서 매정하게 팔려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잠잠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 뭘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피할 수 없다면 입을 닫자. 고난은 나의 스승이다. 고난과 함께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딱 품는다면요,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묵묵히 있을 때 괴롭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임계점이란 걸 지났을 때 조금만 참으면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도 보응도 많이 해주십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사는 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풀어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옛날 선진들보다는 믿음이 덜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선진들도요, 봤습니다. 회복되는 걸 봤고 하나님 자기를 높여주신 걸 직접 봤거든요. 하나님은요, 도와주실 겁니다. 묵묵히 불평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설령 형제자매니 자기를 음해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거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을 할 때도요, 값어치를 다 알아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어제도 전도연수련 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형제자매는 귀한지 아느냐.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높여주는 게 있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돈을 막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드디어 축복의 시간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고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를 받아야지만 영광을 받는다고 법칙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 수고 없이, 마음의 괴로움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 플러스 놈입니다. 그렇죠? 고난 없이 받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고난을 내 친구처럼 여기면 돼.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내 친구처럼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아예 각오하고 사는 인생일 거예요. 무엇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요셉은요, 그 이교세기인 그곳에 팔려갔습니다. 17살의 나이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에 장장 10년 동안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 경호대장, 그때 당시 참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에게는 대략적으로 60명 이상의 아마 그 종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능력으로 봤을 때는 아마 더 있었을지 모르겠죠.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서 히브리 소년으로서 팔려왔어요. 여러분들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노가다판 혹시 일해보신 적, 노가다라는 말이 이게 뭐 상스러운 말은 아니니까, 이 노가다라는 것은 이제 진짜 막노동을 하는 분을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요, 이제 어린 아이들 학생들이 오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이 약간 노가다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막노동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보면요, 어린애가 막 20살짜리 오면요, 막 많이 놀려요. 막 일도 막 어렵게 시키고, 포기하라고. 그게 뭐냐면, 고생이 뭔지 모르고 온 거다, 여기. 막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마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 막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집안에 허드렛 일을 다 하고 물 길러 와라. 그리고 같이 독방을 줬겠어요. 같이 할 수 있는, 합숙할 수 있는 곳을 줬겠어요. 같이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많은 희롱을 당했을 수도 있고, 보면 요셉은 핸섬했더라. 킹제임스 본이 그렇게 돼 있네요. 핸섬했더라. 그러니까 잘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많이 놀렸을 거예요. 기집애처럼 생겼다고 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묵묵하게 밝고 웃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그걸 잘 견뎠을 거예요. 그래서 10년 정도 있으니까 그 집안에서 뭐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총무가 된 거지, 그냥 장이 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 성경 읽다 보면 한 10몇 초 만에 총무가 돼 있잖아요. 10몇 초가 될 것처럼 착각을 해. 10년입니다. 10년. 주님의 시간대가 타임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여러분, 10년 동안 그 위치를 지킨다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셔요? 신앙이 없으면 참 불가능할 겁니다. 종으로 팔려왔는데 도망가고 싶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가지고 아버지가 계시는, 야곱이 있는 그곳을,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말씀 배운 대로 최선을 다했고, 10년이 흘렀고, 27, 벌써 28, 이러겠죠. 그러면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품성을 좀 잘 받은 거예요.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이 성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일정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일정한 빛과 비와 여러 가지 영양분을 다 주시잖아요. 우주를 정확하게 10만 8천 킬로로 태양의 주위를 달리게 하고, 이 태양은 시속 7만 킬로로 달리게 하는데 그 은하계 1000억 개의 별 안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자기의 코스와 각도를 유지하면서 23.5도 기울어지면서 돌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다면 혼란에 빠질 겁니다. 정확하게 지켜보고 계시고, 다른 행성들이 들어오면 목성이 막아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은총님 그렇죠? 그래요. 한 명씩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도 늘 보고 싶은 형제님들,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성실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금방 파멸했을 거예요. 홍영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대답해.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랬다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한 것만큼 우리는요, 부지런하고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주영 빈대 이야기 알아요? 정주영이 누군지 알아요?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의 그 창업자시죠. 이 현대그룹의 창업자, 그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책인가 그런 게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보면 정주영 회장이 그 막노동하고 인천에서 부두에서 일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뼈 빠지는 뭐 이렇게 찢어지는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도.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막노동을 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제 그 합숙소 같은 데 있잖아요. 잠자는 곳에 딱 들어갔는데, 합숙하는 데 들어갔는데, 거기에 숙소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가린 거예요. 그 빈대라는 거 아세요? 툭툭 터지면 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어릴 때 시골에 자라서 그런 것들이 막 머리 많이 기어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짜주고 제 동생이 짜주고 막 그랬는데 그 진짜 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가. 그래서 시골에 사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너무 가려워요, 진짜. 머리가 막 빠질 정도로 긁어대거든요. 근데 종종이 잘 때요. 막 빈대들이 막 자기 몸에 올라서 막 기어다니니까요. 어떻게 자냐면 잠을 못 자겠으니까 이 밥상 같은 걸 놓고 그 위에 잠잤답니다. 아, 이제는 좀 괜찮아지기 좀 시간이 걸리면 또 빈대가 그 밥상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빈대가 또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기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그릇 같은 거 4개를 물을 담아 놓고 거기에 딱 그릇이 크니까 거기 딱으니까 빈대가 수영을 못 하잖아요. 수영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잤대요. 또 너무 잘 잤대요. 근데 한참 있으니까 놀래버렸답니다. 기절해서. 하늘에서 공중 폭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벽을 타고 올라가서 공중 투하해서 종중에 그래서 종종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빈대만도 못한 놈아. 빈대는 저렇게 자기 목적이 있다면 공중 투하를 해서라도 떨어지는데 넌 뭐 하고 있느냐? 불성실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 빈대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 종종 회장이 했다고 하죠. 근데 이 빈대도 보면요 사명을 겁니다. 그 사람을 붙어가지고 뭐 하려고? 뭐가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가 보죠. 죽을 거를 각오하고 빈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미도 보면요 노는 개미 보셨어요? 우리 자매가 유심히 봤어요. 노는 개미를 본 거예요. 우리 자매가 진짜로 노는 개미 봤다고 했더니 자매가 또 문자가 와서 죽어있네요. 죽은 개미. 살아있는 개미는 놀지 않습니다. 항상 움직이고 뭔가를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무슨 짝이 쓸모 있겠어요? 게으른 자는 마귀도 안 쓴다고 하셨죠, 목사님이? 게으른 자가 있을까, 여기에? 게으른 자는요 하나님이 안 쓰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요 자기가 공부하는 일이라면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을 다녀야 되면 직장에 최선을 다하고 뭘 준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될 거예요. 공부 시험을 준비하든 최선을 다해서 교재에 나오면서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는 빈대만도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게을러서 마귀도 쓰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면 안 될 거예요. 우리는 값어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요셉은요 인정을 받았죠. 가정총무로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정을 받았는데 시련이 1단계는 끝났어요. 어차피 1단계 시험이 뭐였죠?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그 성실한 대로 잘 살았냐. 근데 그 합격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1단계 합격. 2단계 들어갈 차례예요. 어떤 2단계? 그 가정총무 안에는요 아주 요염한 한 여자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이름도 없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이제 요셉이 어릴 때부터 봤을 때는 생각 안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핸섬했다고 돼 있죠. 핸섬하니까요 마음에 정욕으로 불타는 이글 타는 걸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유혹하기 시작해요. 눈짓 한번 잉크 한 번씩 딱 날려줍니다. 요셉 뭐랄까? 그러면서 이제 그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시험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잘 통과하면 돼요. 이것만 통과하면 그 나머지 그런 제일 어려운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요 인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시험을 넘어야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험을 할 때 마귀가 하는 겁니다. 봐보셔요. 마귀는 요셉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요셉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요셉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나는 하나님은 이랬을지 모르죠. 요셉을 한번 넘어뜨려 봐라. 어떤 것도 넘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마귀는요 넘어뜨리려면 하와를 한 방에 넘어뜨렸잖아요. 한 방에 2번 이상 하면 안 돼. 한 방에 딱 보내야 돼요. 그러려면요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한 방에 갈 수 있는 방법. 옆에 동료 중에 좀 가정 총무니까 아직 어린 아이가 유혹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없어. 가장 세상을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이게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 그 집안의 그 종이잖아요. 요셉은 몸종이거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도 다 해야 돼. 어깨 주물러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보디발이 말했죠. 자기 아내는 간섭지 못하게,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지 못하게 하고 다 네가 간섭하고 해라. 요셉은요 그런 보디발의 명령을 받아 거기서 또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남의 여자를 만지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죄 없게 되지 않으라.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무슨
그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정욕이 타는 마음으로 만졌다는 건 죄가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예 만지기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기도 원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하라고 했고 잠자리를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집트 시대, 그 고대 시대에는 그 결혼은 했지만 아주 사생활이 음란했답니다. 옛날 그 고대, 그러니까 풍습처럼 그 고위 관료들은요 그렇게 그 연애를 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이비교색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하고 같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여자를 만약에 범하게 된다면 내 모든 꿈은 다 깨진다는 것을 금방 알았고 이 여자와 같이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더 근실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성실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주어진 더 최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이 주어질 때. 근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왜? 갑자기 둘만 있는 시간. 그걸 최대한 피하려고 했는데 딱 온 거예요. 딱 왔는데 이때 중요한 건요. 딱 나와 동침하자 딱 해버리죠. 나와 동침하자.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저질러서 득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럴 수 없다. 난 그냥 가겠다 하고 딱 옷을 잡았는데 옷을 벗어두고 가버렸잖아요. 벗어두고 가서 그 이유는 뭘까요? 만지기만 해도 죄 없게 되지 않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 잡은 말씀 그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그런 마음의 양심이 올라온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만지기만 해도 죄가 있다는 것이 아예 놔두고 가버려요. 지혜로운 겁니다. 놔두고 갔는데 이제는 이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정욕으로 불타는 그 눈빛이 이제는 증오의 눈빛으로 바뀌어버려서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어버립니다. 요셉은 이제 졸지에 사형당할 입장이 된 거예요. 보디발에게 말했죠. 이 히브리 소년이 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고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대 법은 즉결처형입니다. 본 앞에 참수예요. 본 앞에서 죽입니다. 바로 칼로 죽이든지 합니다. 근데 처형 안 시켰죠? 이유가 뭘까요? 보디발이 대놓고 노했지만 어떻게 됐죠? 정황을 들어보니까 자기 여자를 아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요셉이 10년 동안 자기에게 충신스럽게, 그리고 요셉의 인품으로서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요셉을 보호한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화는 냈지만, 감옥에는 던져넣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정황으로 봤을 때 즉결처형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도 있었고, 보디발이 봤을 때, 정황을 봤을 때, 맞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있구나. 그래서 죽이지 않은 겁니다. 화는 냈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3차 단계로 바로 코스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2차를 잘 넘긴 거예요. 제일 어려웠던 코스가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도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게 안 넘어가, 이게? 절대로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데 목숨을 걸어버린 거잖아요. 목숨을 건 거거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그 차디찬 감옥에서 이제 또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훈련의 그 테스트 장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나는 이렇게 들어올 일을 하지 않았는데 또 그 감옥에도 얼마나 흉악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살인자들, 정치범들,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요셉은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낯빛이 이렇게 우울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요, 그 마음에 넓은 사람, 뭔가 그 안에서 평온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뭐 얘기를 들어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딱 들어주고 이제 해석해 주는 일이 있는데, 요셉은요 그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최선을 또 다했고, 그 안에서 간수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게 하는 전옥을 다 맡겨주셨죠. 그러니까 오게 해서 하는 일을 다 맡겨서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시위, 총무처럼. 감옥 안의 총무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실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돌아봐주고, 꿈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풀고, 그리고 총리 대신으로 이렇게 앉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그 내용을 아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에게는요, 그냥 그 위치, 총리의 자리에 간 게 아닙니다. 요셉은요, 꿈을 해석해주고 하는 것은 그 과정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꿈을 해석해주고 그 전직이 회복된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서 회복됐고 요셉의 억울한 사정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에 있을 일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왕에게 가면 내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렇지만 까먹고 만 2년 720일, 히브리력으로 360일 1년이니까 720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720일이 부탁한 지 720일 만에 꿈도 해석해 줬는데 감옥에 여전히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같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라면 바로 당장 한 1년 만에, 1년도 아니지, 바로 전직이 회복되고 바로 풀릴 것 같이 됐는데 안 풀려준 거예요. 인생도 꼭 풀릴 것 같이 풀리는데 안 풀려지는 거 있죠? 그런 겁니다. 임계점이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은 그 하나를 더 넘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마무리 단계를 딱 넘을 때 갑자기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술 맡은 간원장에게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잖아요. 다시 생각나도록 하나님이 초월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꿈만 해석해주면 총리까지 준다는 거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지표 자료를 준비하다가 깨달은 건데요, 성경에는 어떻게 적치하소서, 어떻게 식물을 재배하고 창고에 들여서 이렇게 말을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집트 창고 한번 그 역사 그 자료 한번 보셨어요? 보면요, 창고가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몰라요. 요즘은 과학자처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두지휘해야 되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대신에 총리라는 권한을 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 겁니다.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준 거예요. 과학적인 설계, 그 창고가요 얼마나 광활하고 광대한지 모르고 7년 동안 양식을 보관해야 되니까 썩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양식이 썩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7년 동안 통풍도 잘 되게 구조도 만들었고,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를 요셉에게 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드디어 총리 대신이 되고 총리가 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라. 네가 허락하지 않은 이상 수족을 마음대로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요셉은 딱 성경 말씀대로 그 창세기 3장 요셉의 꿈대로 꿈이 딱 이루어지는 그때 바로가 총리를 딱 앉히는 무슨 어떤 생각이 있을까? 역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은 그 과거의 그 슬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자기에게는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때 깨달은 겁니다.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저분은 정말 안 좋은 형제님이실 것이다, 자매가 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뭐 잘해주는 것이 하나 있어. 그러면 사람 마음은 어떻게 돼요? 좋은 분이었구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사람이 연약해요, 아주. 우리 잘 몰라,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분이 좋은 분이었구나, 저희 자매님이 좋은 분이었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홍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저께 전도인들한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미워도 하지 말고, 너무 믿지도 말고, 대신에 하나님만 보고 가라고. 형제자매들 사이에도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사람을 잠깐 기대려고 했던 것이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을 술잔을 직접 테스트도 하고 왕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옆에서 묻는 최고위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이런 관료가 옆에 있으니까 내 억울한 사정 나 같은 사람을 못 빼내주겠냐, 이렇게 간절히 요청했지만 그게 뭐예요? 잠깐 요셉이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그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하셨죠. 우리는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풀어주는 거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딱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도 아주 지혜롭게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 보셨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요셉에게는 탄탄대로였습니다. 요셉에게는
인생에 많은 슬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고통을 받은 것처럼 요셉에게도 당연히 고통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뭘 느꼈겠어요? 고통은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있는 거구나. 고난은 있는 거구나. 그런데 그 슬픔이 바로 나를 자라게 한 거구나. 그렇지 않았겠어요? 우리 시편 74편. 시편 74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이 세상에는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야. 당연히 아시죠? 낮은 형통한 때, 그리고 모든 게 좀 잘 풀릴 때, 일상적인 생활. 밤은 뭐예요?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을 때, 밤도 주의 것이라. 이런 걸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형통할 때만 주님 믿고, 형통할 때만 주님을 믿고, 고난 있을 때 주님을 피해버린다면 그는 정말 불신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물도요, 언제 자라냐? 밤에 자라잖아요. 낮에 흠뻑 머금고 밤에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교제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흠뻑 먹고 밤이라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자랍니다. 밤에. 고난 있을 때 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자라는 거예요. 일부러 어려움이 없다면 일부러 어려움을 찾아가십시오. 일부러 더 수고하십시오. 일부러 더 고난을 받으시면요, 이왕 받을 고난 미리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앙에 고난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 자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히 대접해 주신 거예요. 요셉은 합당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고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만큼의 고난이 없다면요, 아마도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일 거예요. 그 고난 없으니 좋다, 천국에 가보십시오, 그런 말 하게 되나? 지옥에 갔을 때 이런 말 하게 되나 하는 것처럼요, 천국에 갔을 때 고난을 안 주신 것이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었던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고자 해보십시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면 핍박과 고난이 있고 오해와 많은 어려움이 있게 돼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게 돼 있어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여러 연결관계, 형제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학교의 관계, 그런 관계를 통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 시편 105편 17절. 하나님은요, 합당한 사람에게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105편 17절에서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더라.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가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으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단련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요셉만 단련시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각자를 주님이 또 단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고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바로 우리의 꿈이 돼야 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뭘 꿈꾸고 있으시죠? 이 세상에서 잘 성공해서 직장 다니면서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 거? 그것도 중요한 꿈이죠. 이 세상에서는요, 결혼하는 게 아주 중요한 꿈이기 때문에, 일륜지 대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근데 그게 과정이고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영혼을 인도하는 거고 내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도 해야 되는 거고 신앙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갖는 것뿐입니다. 맞잖아요? 목적이 신앙 성장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이뤄진 영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일 텐데 점점 우리의 눈은 요셉의 꿈처럼 되어 있지 않고 이 세상의 꿈을 꾸는, 이 세상의 꿈꾸는 자가 되면 안 될 겁니다. 요셉이 꿈꾸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꿈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옛날 선지자들이 알았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직접 신약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스도가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알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잘 몰랐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대는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육신으로 있을 때 아는 그리스도보다 더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천년왕국 때 어떻게 하실 것이고 우리 정확히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옛날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하나 가지고 평생 신앙을 지켰는데 우리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66권이나 이 엄청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도 또 어마어마한 생명의 말씀들이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데도 왜 신앙이 이 모양일까? 그럼 요셉 같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 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꿈. 어제 말씀드렸죠? 3,000명은 구원해내겠다. 내 인생 살면서. 그게 꿈입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3,000명은 아니에요. 300명 내 전도하겠다. 그리고 교회 안에 순종을 배우겠다. 교회에서 시키는 거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겠다.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때 그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 수원교회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마음이 세워져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내년 올지는 모르겠지만 청년 야외 수련회 때 사이드에 꽉 차고 약 300명 이상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꿈 한번 안 꿔보셔요? 우리의 수고로, 나의 수고가 아니고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섬김과 챙김으로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요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고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동참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청년회가 활성화되고 하나 되는 것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겸직하시는 우리 교사들도 있고 다른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잘해. 찬양대도 하는 분들도 청년회를 내 것처럼 해주셔요. 그렇게 해주시죠. 청년회는요 청년회 임원들 것이 아니에요. 찬양대 형제님들도 청년회 하면 청년회 거예요. 청년회 내 겁니다. 교회 학교에 청년회 교사들이 있으면 그것도 청년회가 바로 내 거인 거예요. 청년회는 누구 청년회 임원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년회가 잘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합니다. 어제도 목사님 같이 가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청년회가 더 잘 돼야 된다고. 왜? 그래야 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교회 학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청년회 잘 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꾼을 많이 보내줄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부서가 모이는 곳이 청년회잖아요. 그렇죠? 청년회가 잘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될 겁니다.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힘이 없으면요 교회는 큰데 미래가 없어요. 그거 아셔요? 미래가 없어. 청년이 유난히 좀 잘 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는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주님은요 더 많이 간절히 바라는 곳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에게는 희망과 열정과 소망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으로 불어넣어주면 이분들이요 디엘 무디 같이 스펄전 같이 불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요셉 같이 청결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셉처럼 청결하고 인내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겹쳐서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저도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인내를 심기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순종을 심기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양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수원교회 청년의 형제 자매님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치는 그 시간까지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유익된 시간 만들어